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침을 밝히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깨우시고 오늘 이 땅과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해 지친 몸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 앉았습니다. 아침을 다 먹었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난 후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가끔 이 식사 장면을 생각할 때면 그 식사가 베드로에게는 어떤 맛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맛이 느껴지기는 했을까? 이 하나님의 아들 스승님을 배신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식사를 차려주시긴 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식사였지만 베드로에게는 참 모래 씹는 것 같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색하고 힘겨운 식사가 이제 마침내 끝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이제 올 것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죠. 베드로로 불러주시지 않아요. 사람 낚는 어부로 임명장 주실 때 불러주셨던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 베드로로 부르시지 않고 자연인 시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혈통적인 호칭인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듣자마자 베드로는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로 그렇게 계속 여겨주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죠.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을지 몰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후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어루만지시고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능력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베드로를 살리십니다. 회복해 하시죠. 주님의 말씀은 먼저 사람의 깊은 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영적인 외과 수술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세 번의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이 베드로를 완전히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임명이죠.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임명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로 쓰여지고 이 베드로의 대답에는 필레오가 사용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이타적인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셨지만 그 질문에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그 사랑 못합니다. 단지 필레오, 조건적인 인간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이 대화를 주석하는데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랑과 사명,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사랑과 사명을 연결하고 계심에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의 사명,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사랑함으로만 가능하다. 양을 사랑하는 사랑도 물론 포함되겠죠. 물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내 안에서는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몬아, 너 실패했지? 베드로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지? 그러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만 나를 사랑함으로. 그러면 이 길을 갈 수 있어.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소리쳤던 굳은 결심이 아니라 말고의 귀를 잘랐던 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이 베드로를 베드로로 반석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세 번의 질문을 듣고 참 점점 마음이 답답해져 오고 세 번째 질문에는 근심했다. 이 3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에게 큰 충격을 가져왔겠죠. 그러나 베드로 또한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실패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주님을 배반한 것 같은 등 돌리고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네, 주님 사랑합니다.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 장면을 이 공동 번역이 아주 실감나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17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베드로를 찌르시고 쪼개시고 다시 꿰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살이 돋아나게 하세요. 오염된 것을 정리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가 이 다른 제자들 6명이 있는 자리잖아요. 공개적으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의 사명, 즉 사도직의 복권을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어지는 19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이 바로 사도직으로 너를 복귀시킨다 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임명으로 세 번의 부인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물론 주님의 한 말씀으로 이미 완전하게 덮어졌겠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가슴에 새기며 이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무기력할 때, 염려와 근심으로 내 마음이 진흙탕 같을 때 주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나에게 심각하게 실망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세차게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너가 겪고 있는 문제의 거의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인 거야.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서의 지식, 즉 히브리어 야다에서 나타나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것처럼 주님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랑이 열어준 길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임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선포된 즉시 들린 즉시 현실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름을 다시 얻었고 다른 사도들이 증인까지 서줬고 주님의 임명장을 다시 받아 이 임명장은 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무겁고 더 진하죠. 주님은 지금 내려주시는 그 임명장에 고난이 첨부되어 있다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18절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의 숨은 의미, 어쩌면 진짜 의미가 밝혀지고 있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곧 십자가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남이 와서 나를 묶어 데려가는 것 같은 자기 부인이 제자의 삶이다. 여러분, 이제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좀 대답해 보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죽여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나를 높이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요. 나를 너무 이렇게 막 깎아내리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도 말아야 하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낭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오직 하나의 질문은, 대답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린 후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갈 때 제 생각과 제 고집을 꺾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꿔야 될 건 뭐예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주님의 양을 잘 돌보라는 이 말씀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 사명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좀 이렇게 놓고 손에서 이렇게 놔버려야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처음에 드렸던 찬양,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릴 텐데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고백하고 이어서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주님 사랑 외에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께 여쭤보고 따라가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